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글을 한번 보십시오. 화면에 안 나와요? 네. 한번 읽어보실까요? 뭐라고 읽으시겠어요? 네. 또 LH. 다 각자 보이는 대로 딱 읽으시겠죠? 처음에 네라고 제일 먼저 나왔어요. 아까 보니까. 네. 또 어떤 분은 LH 영어로 자기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을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로 읽으시는 분이 있고 LH로 읽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원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원래는 LH로 썼어요. 이 LH가 뭐 줄임말인가요? 한국 토지주택공사를 LH라고 하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아파트 지을 때 보면 어느 학생이 이거를 현수막에 이렇게 써 있는 걸 보고 네라고 읽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것을 가르쳐 줬어요. 여기서는 이것이 네가 아니라 LH다. 그런 의미를 이제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자기의 생각과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또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고력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면서 그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말하고 때로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 나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중심에는 바로 내 관점에서 보는 대로의 기본적인 것이 깔려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인간적인 시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때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한 사람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보지 못하였다라고 했어요. 오늘 이 맹인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에서 사물을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다가 나중에 보지 못하게 된 사람은 세상의 모습을 어느 정도 알고 있지요. 나중에 보지 못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가족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면 우리 집에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 마당에 어떤 나무가 심겨졌는지 그런 거를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모양이 아니라 상상만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을. 물론 옆에서 자세하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모양이고 이런 색깔이고, 봄에는 이런 꽃들이 피고 가을은 이런 색깔로 물들고, 이런 것들 옆에서 자세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실체를 본 적이 있는 사람과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은 상상을 하더라도 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쌀은 어떻게 자랄까,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질까, 그 제목으로 그림을 그리게 했어요. 근데 어떤 한 아이가 큰 산을 그렸어요. 굉장히 큰 산을 그렸어요. 그 도화지에다가 제일 큰 산을 그릴 수 있는 만큼의 큰 산을 그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큰 산에다가 큰 나무들을 그려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거기다가 쌀이 달린, 주렁주렁 쌀이 달린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그 큰 산과 큰 나무, 나름대로의 그 도화지 안에서 큰 산과 큰 나무를 그린 이유가 있죠. 사람들이 매일 밥을 먹으니까 이 쌀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나름대로 큰 산을 그리고 큰 나무를 그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많이 주렁주렁 달린 그 쌀을 그려 놓은 거예요. 오늘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그 논에서 벼가 자라서 거기에서 쌀이 열리고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오게 돼서 내가 그것을 먹게 되고 이것을 보지 못하였던 아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방식대로 그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아이는 나름대로 자기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렇게 큰 산과 큰 나무를 그린 거죠. 사람들이 매일 밥을 먹으니까 그 쌀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생각해서 큰 산과 큰 나무를 그렸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사물의 실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전적인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 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를 심어주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내 믿음은 적지만은 주님께서 심어주시는 그 기대와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적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쓸 때가 있어요. 절망적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언제 우리가 쓰게 됩니까? 내 힘으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 문제의 해결의 답을 찾지 못할 때 참으로 절망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쓰죠. 그러면 기적은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기적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까? 내 힘으로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졌을 때 이것을 기적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지난 2주간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헤롯 왕의 생일 잔치가 무슨 잔치가 되었다 그랬어요? 죽음의 잔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얘기했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빈들에서 그 들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신 그 잔치가 무슨 잔치예요? 생명의 잔치가 되었다 그랬어요. 오늘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기적을 나타내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 힘으로 하지 못하는 그 모든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기에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도 기적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 기적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제자들이 한 말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맹인 한 사람을 보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는 날 때부터 보지 못하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제자들에게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일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 사람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잖아요. 오늘 이 질문에는 사람이 불행해지는 배후에는 죄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지배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체념을 하고 버림받은 인생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저런 끔찍한 형벌을 받았을까? 동정하는 듯 하지만 실상은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조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하는 제자들을
오늘 이 제자들을 비롯하여서 유대인들 대부분이 집착하고 있는 부분이 태어남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태어남.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혈통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기본적으로, 이 제자들도 이 질문을 하는 이 기본적인 그 생각이 이 바로 혈통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질문 자체가 유대인들의 잘못된 태도를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냥 이 말 그대로만 보면 우리가 뭐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오늘 그렇지만은 그 배경에는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에요.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긍휼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은 물론 누구에게나 그 구원을 베푸시죠. 내리는 비나 그리고 비추어지는 햇빛이나 선인이나 악인이나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것처럼 이 구원도 바로 누구에게나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다른 데 어디 가서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직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유대인들에게 이 제자들이 오늘 질문한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들의 잘못된 생각.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생각의 틀을 뛰어넘는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대답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 말은 먼저 뭐예요?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이들이 관례적으로 행해 온 일들이 있고 그 바탕에 깔려진 이 생각, 지배하고 있는 이 생각,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오늘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제자들의 이 질문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기로 예정하신 자들은 뛰어나게 총명하거나 기골이 장대하거나 어떤 뛰어난 배경을 가지고 태어난 그러한 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가요? 앞을 보지 못하는 이러한 맹인으로 태어난 것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 또 다른 말씀에 보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정말 절망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시편 51편 5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나와요. 오늘 이때의 이 다윗의 고백은 절망적인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는 노래가 아니에요. 이것은 자신이 죄에 빠진 자신의 그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담긴 노래가 바로 시편 51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그 말씀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며 주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주시고 너그러운 영을 보내셔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다윗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어요.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악한 일을 말미암아 내가 비록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그 악한 일에 같이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를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오늘 이 간절함이, 다윗의 간절함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절망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거기에서 헤어나오려고 주님을 붙잡고 또 붙잡고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이 다윗의 고백을 보고 죄가 모태로부터 생겨날 수 있구나, 엉뚱하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 저러다가는 하나님을 버리겠구나, 엉뚱한 그러한 생각으로 적용을 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불행이나 행복의 원인을 밝히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 생명이 영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비록 죄 가운데 죄인으로 있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어두움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빛을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은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변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이 사람처럼 육체의 이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또한 이와 같이 똑같이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보지 못하나요? 못 보는 것이 있잖아요. 앞을 보지 못해요. 미래를 보지 못해요. 영적인 것들을 내 육체의 눈으로 보지 못해요. 이 사람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자로 태어났어요. 오늘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전적인 그 은혜로 인하여서 바로 눈을 뜨게 된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들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힘과 지혜와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하나하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날 때부터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것은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보신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발견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빛을 잃고 살아가는 자에게 빛을 비추시고 길을 잃은 자에게 선한 목자가 되시고 죄인에게는 죄사함의 그 은혜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인생에 별 기대가 없이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사람들로 말미암아 소외당하고 차별받으며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맹인이어서가 아니라 8절 말씀에 보면 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며 거린으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더군다나 그 부모가 있긴 했지만은 18절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면 부모로부터도 버림을 받은 삶을 살아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던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발견됨을 통하여서 그가 그 은혜를 입고 빛을 보게 된 것이죠. 주님께서는 소망 없는 생명에게 먼저 찾아가시고 먼저 택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갑니다. 요한복음의 말씀들을 보면은 한 생명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로
둘러가셨어요. 가까운 길을 놔두시고 그 사마리아로 돌아서 가신 거예요. 38년 된 병자 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스드다 연못가를 찾으셨어요. 감람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의 죄사함을 통하여서 용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수많은 군중과 무리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한 생명 한 생명을 찾으셨습니다. 세상에서 유능하고 권세 있는 한 사람의 눈에 띄어도 그 인생은 바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것에 능력자 되시고 하늘의 비밀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복은 영원한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키가 작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도무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여리고 성으로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체면불구하고 뽕나무로 올라간 거예요. 더 높이 더 높이 예수님의 모든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 뽕나무의 최고 위로 올라갔어요. 이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 보기를 갈망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삭개오의 이 갈망함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말씀하시죠.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그 뽕나무에 올라간 그 마음을 아시고 이제는 내려오라라고 말씀하죠. 오늘 뽕나무에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로 가려가지고 도무지 볼 수가 없으니까 뽕나무에 올라간 거잖아요. 거기에서 내려오라. 너의 집에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 너를 개인적으로 만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잘 보일 수 있도록 내 앞에 앉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지금은 사람들에 가려가지고 키가 작다 보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내 앞에 내가 직접 보이겠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발견되는 순간이죠. 예수님이 삭개오를 볼 수 있었던 것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를 소원했기 때문에, 그 갈망을 가지고 소원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처럼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는 자가 그 은혜를 입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양치는 것을 눈여겨보셨어요. 맡겨진 양을 돌보는 그 마음을 보셨어요. 성실함으로 작은 양 한 마리라도 그 목숨을 다해서 그들을 지키는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셨어요. 사람들의 눈에 띄는 데서만 자라는 사람만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개적으로 하는 그 헌신도 필요하지요. 실제로 예수님도 그것을 기뻐하셨어요. 옥합을 들고 와서 그것을 깨트려서 예수님에게 정성껏 부은 그 여인의 헌신을 칭찬하셨어요. 그의 헌신은 공개적이었지만은 그 진실함을 보셨어요. 자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드리는 그 귀한 마음을 주님께서는 칭찬하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 발견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두움에 갇혀서 빛 대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송명희 시인이 나라고 하는 그 찬양을 아시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 오늘 그것을 찬양의 가사를 지은 이 송명희 시인이 또 다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참 소경이 누구인가? 세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 아닌가? 당신이 소경이 아닌가? 이런 찬양의 가사를 썼어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4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때가 아직 낮이라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언제? 낮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때. 밤이 온다 그랬어요.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일까? 논쟁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인가? 자기의 죄 때문인가? 그 부모의 죄 때문인가? 이것을 따질 시간이 없다.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두운가를 따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에 어두워진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지금 행하여야 되리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신도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듣고 있는 제자들도 지금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할 때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따질 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에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빛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선언하셨어요. 며칠 전에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셨어요. 앞으로 빛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는 가운데에 제자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미 빛으로서의 부름을 받았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빛이 된 거예요. 그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는 모습이 나오지요. 침을 뱉어서 그 흙을 이기는 모습이 나와요. 어떤 모습이 상상되시나요? 이 모습을 그냥 이 요한이 여기에다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이 장면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시는, 흙을 이기시는 이 모습. 우리가 바로 그렇게 지음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지음을 받았어요? 흙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는 그 모습을 예수님의 지금 이 모습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떠올리게 하잖아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진흙을 그 눈에 발라서 실로암 못으로 가게 했어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 현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계기가 되었고 기쁨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혹시 나는 왜 이렇게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을까? 그렇게 원망했던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때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시간입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 우리가 맡기며 오히려 그것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변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 앞으로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육신의 이 치유를 넘어서 영적인 회복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이 만남이 진정한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잘 받아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하시는 일이 오늘 내가 그 앞에 쓰임받는 자로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빛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늘 거하며 더 이상 어두움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하심을 우리가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흙을 이기시는 이 모습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빚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통하여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늘의 영원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제는 그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빛을 전하며 환히 밝히는 믿음의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42장 부르시겠습니다. 방부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부석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멸룩한 수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